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로 36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날씨가 한층 푸근해졌습니다. 겨울잠을 자던 생태계가 기지개를 켜고 깨어남을 알리는 봄비도 촉촉히 내렸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된다. 어느 시인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벌써 한껏 봄이 무르익어서 옷차림들도 좀 제법 가벼워졌습니다. 목도리를 잔뜩 두르고 나가면 내가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호승 시인은 꽃을 보려면 이라는 시에서 꽃씨 속에 숨어있는 꽃을 보려면 고요히 눈이 녹이기를 기다려라. 꽃씨 속에 숨어있는 잎을 보려면 흙의 가슴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려라. 그러면서 지난한 기다림의 끝에 보이고 만나지는 꽃씨 안에 숨겨진 생명을 노래했습니다. 그렇게 봄은 숨겨진 생명을 튀어내는 계절이고 그 생명의 신비를 느끼면서 경탄하는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도 그렇습니다. 사순 시기는 어둠 속에서 생명을 튀어내는 부활의 아침을 향해서 나아가는 계절입니다. 이 시기 동안 우리 내면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하기 위해서 참된 믿음과 거듭남 그리고 성화의 전 과정을 치열하게 감내해 냅니다. 이집트의 성 마카리우스는 이런 영적 노력을 거부하는 우리 내면의 거짓 자아를 꿈틀거리는 뱀에 비유하면서
그놈은 거기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영혼의 가장 치명적인 기관에 상처를 입히는데, 즉시 이 뱀을 죽여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깨끗함을 자랑해도 좋으나, 그렇지 못하다면 불쌍한 죄인처럼 머리를 숙여 내 속에 있는 온갖 불순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들은 그런 영적 노력이 왜 꼭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3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마침내 들려온 이 말씀은 아브라함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말씀입니다. 이스마엘 사건 이후로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졌던 13년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완전하지 못한 채 깊은 영적 침체에 시달렸던 13년이었고, 하나님으로서는 그 영적 침체의 어둠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기다려준 1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요구하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은 믿음의 완전이고, 믿음의 완전으로부터 비롯되는 행함의 완전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완전, 이것은 믿음의 완전이다, 그런 뜻이겠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완전함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을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려 13년간 지체되었듯이, 성도가 믿음을 상실할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염없이 지체될 수 있음을 바울은 경고하는 겁니다. 그 사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복음서에서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요 즉각 반발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반발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입신양병에 겨운 그런 시선으로 봤기 때문에 나온 반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꾸짖으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구약의 말씀을 좀 더 심층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저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의 나이가 99세였다,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이때부터 펼쳐질 아브라함 서사가 아브라함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서 진행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온 지 25년째 되던 해예요. 그래서 후손에 대한 소망이 완전하게 단절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복기해 보면 그저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 그 범인들과 별 다르지 않게 그냥 인간적 바람을 쫓아서 살아온 삶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표는 그냥 여느 고대 사람들처럼 아들의 범주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아주 미숙한 모습을 보여요. 돈에 대해서는 아주 청빈한 사람이 의외로 권력욕이 강하고 명예욕이 강할 수 있어요. 돈과 권력과 명예에 대해서는 초연한 사람이 의외로 또 성적인 부분에서 자꾸 걸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성격이라든지 다른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연약함을 보이기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서도 그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들과 조카 롯의 사이에 양치는 일로 다툼이 벌어졌을 때 그 문제를 얼마나 덕스럽게 해결합니까? 조카 롯에게 너나 나나 우리 다투지 말자.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서 네가 좋은 땅, 가고 싶은 땅을 선택해서 떠나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할게. 그렇게 해서 롯이 소알 지역에 아주 풍성한 풍요로운 그런 땅을 선택해서 떠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가고자 하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방향을 선택을 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조카 롯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 신할 왕 아브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에게 재물을 약탈당하고 사로잡혀가는 일이 벌어져요.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가서 빼앗겼던 재물을 또 조카를 구출해 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멋집니다. 그런데 유독 후계자 문제, 아들 문제만 나오면 하나님과 잦은 갈등을 빚는 거예요. 그 갈등이 가장 적나라하게 표출됐던 것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럴까봐 기회가 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13장 16절에서는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5장 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할 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거듭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문제는 자꾸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지는 거예요. 어느덧 100살이 가까워질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조급함 속에 회의가 뿌리 내리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끝내는 하갈이라는 애굽 여인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중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뒤를 이어줄 아들도 절실했기 때문에 영적 바람과 인간적 바람 사이에서 끝없이 갈등하고 번민하고 방황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회의와 번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 여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때부터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대화를 끊어요.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 삐져서 그래서 대화를 끊은 것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인지 하나님은 13년 동안의 시간을 둡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도 안타깝고 아브라함의 마음도 안타까운 그런 13년이 지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의 배경인데 13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세요. 첫째,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둘째,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세 번째, 언약을 맺어주세요. 첫 번째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끝내 더 이상 못 기다리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은 거예요. 믿었다면 200살까지도 기다릴 수 있고 300살이 돼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이성의 세계에서 이제 이 나이 지나면 나는 아들을 못 낳으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자손을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이제 못 낳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장이 뭐예요? 엘샤다이, 네 의심과 달리 나는 전능하다는 겁니다. 죽은 것과 같은 네 늙은 육체에서도 나는 새 생명을 싹 틔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비탄에 젖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베델에서 외롭게 잠들고 있는 야곱을 찾아가서 위로하셨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디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모세를 찾아가서 확신을 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하나님을 믿어서 예배하지만 그분의 전능하심까지는 믿을 수 없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냐는 거예요. 완전하라.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은 탐임인데 비난할 것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탐임은, 이 완전함은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로 그 어떤 사람도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타락한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이 탐임의 영역, 이 완전의 영역, 이것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온전히 설 때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간 아브라함의 13년은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13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 13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너무 갈급한 영역도 있지만 하나님 전능하심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되게 내가 편할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뭔가 요구하시면 불편합니다. 하나님과 갈등을 빚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자식의 문제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렇게까지 절박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을 때 그냥 놔둬도 돼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잘 살았을 거예요. 자신의 인격으로, 자신의 신실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비록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주는 행복도 맛보면서 소시민적인 행복 속에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행복에 겨워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심으로써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사,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던 하나님의 뜻은 하염없이 지체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행복에 하나님의 행복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나는 정말 행복하고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그런 나 때문에 속을 끓고 계시는 그런 일은 혹시 없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비난받을 것도 없고 흠도 없는 행복, 그냥 내가 육체적으로 만족하면 되는 그런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에 하나님의 행복도 포함되어 있는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할 때 그 행복은 완전한 행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의 행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입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시므온은 일생 동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오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 예수님을 자기 품에 안고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감격해하고 행복해합니다. 이런 행복.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대를 이어줄 아들, 그 아들이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든 이스마엘을 통해서 낳는 아들이든 상관없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아들 품에 안고 내 뜻대로 이제 나는 행복합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시므온과 아브라함의 행복이 같은 행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에 속한 행복입니까? 여러분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순수하고 흠없는 믿음을 통해서 마침내 얻을 수 있는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은 베리트, 언약이에요. 언약.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언약은 여기서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후손에 관한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이때 비로소.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세요.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 약속이 성취가 됐습니까? 정확하게 1년 후에 성취가 됐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화답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끊으셨던 13년은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신 13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그 후손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무엇으로?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이에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결핍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13년이나 미루어지는 걸 봤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13년의 냉전은 그냥 무의미한 냉전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없이 하염없이 지체되는 냉전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 1년, 2년, 3년 뒤로 자꾸 미루어져 간다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그냥 염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가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 보십시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베드로의 불신앙은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이 가시는 길, 이 길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적 교감 속에서 이루어진 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원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베드로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 판단으로. 자기의 불신앙이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막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베드로의 이 모습은 너무 섬뜩하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꾸지람은 조금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경험상으로나 성경에서 볼 때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 때 무지에서 자유로울 만큼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사랑, 마음속에서의 성령의 사역, 범사에 우리 길을 인도하시며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분의 섭리를 압니다. 둘째,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본 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단편일 뿐이요,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뿐이니 그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며 이분들이 한 분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우리를 향해서도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무지를 넘어, 연약함을 넘어, 실수를 넘어, 이 세상의 시험이나 유혹을 넘어 당신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세요. 정말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무지와 연약함과 실수와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것. 어떻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시험과 유혹을 당하시고 이기시는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그때 불완전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무지나 실수 혹은 연약함과 유혹 이런 게 완전히 없는 완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앞에서 완벽해야 돼,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듯이 베드로가 그렇듯이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것은 거룩의 다른 이름입니다. 성령의 돌봄과 도움 안에서 꾸준히 자라가는 사람이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우리 연약함을 극복하고 어디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갖추어지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 부인이라는 설교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그리스도교 영성의 대강령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남아있게 되는 일에서 절대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요건,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부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지속적으로 베드로처럼 주님의 일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판단한 옳음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다려주신 13년은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기다려주신 13년이었습니다. 꽃씨 속에 숨어있는 꽃을 보기 위해서 눈이 녹도록 기다리고 꽃씨 속에 숨어있는 잎을 보기 위해서 흙의 가슴이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리듯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지난한 거짓 자와의 싸움을 이겨내고 완전에 이르는 믿음을 꽃피울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나태해진 믿음을 꾸짖어주고 계십니다. 신앙이 타성해졌고 형식적이 되면 눈물은 마르고 감동은 시들하게 됩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때때로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그렇게 우는데 난 왜 성경을 보면서 울지 않을까? 난 왜 기도하면서 울지 않을까? 난 왜 예배하면서 울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하나님과 퍽 거리가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메마른 나의 내면과 정직하게 대면하고 다시 눈물을 회복하고 감동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을 회복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부디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믿음이 뜨겁게 회복되어서 주님과 내가 함께 행복한 사순절을 걸어가고 이 길의 끝에서 정말 감격스럽게 부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